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4일 금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 페이지 수로는 12쪽이네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2쪽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병도 고칠 뿐만 아니라 죄까지 사함을 받게 되어서 너무 그것이 고마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렸다. 주로 우리 추수감사절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많이 설교를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이 중풍병자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다. 좀 전에도 지금 제가 펫시티 그러니까는 방사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지금 침상채로 그 영상의학과 CT실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86세 되신 할아버지를 기도해드리고 지금 올라온 길입니다. 중풍병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걸어 다니실 수도 없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죠. 조금 전에 침상에 그렇게 누워 계시는 할아버지를 보니 옆에 있는 따님이나 연세 드신 아내, 할머니가 옆에서 손을 붙잡고 간절하게 다 모여 계시더라고요. 한 5분이 모여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86세라는 그 연세도 있으시고 지금 굉장히 중암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은 좀 있으신데 어쨌든지 따님이 예수를 아버님 영접게 하시라고 아버님을 불출주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간곡하게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하시고 또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정말 또 부탁도 하시고 뭐 여러 날을 지금 한 3, 4일째 그러고 계시는 거죠. 자, 몸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마음이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비참하고 또 절망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상황이 되어보지 않아서 이분들의 마음을 100% 절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상상만 해봐도 또 우리 가족 중에 편마비가 오셔서 왼쪽은 못 쓰시고 휠체어 타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그 마음이 10분 이해는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 겉으로의 이 육신을 쓸 수 없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의 모습과 비교할 수
듣고 또 이것이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인생이 짊어지고 있는 그러한 죄야말로 중풍병자보다 훨씬 더 더럽고 추악하고 어떨 때는 절망적인 그러한 중풍병자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진은 멀쩡하지만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모든 제약된 부분들이 이 중풍병자의 이런 모습과 우리가 거의 또 레벨이 비슷한 레벨에 있지는 않은가 한번 보자는 것이죠. 자, 아직도 추하고 들어온 죄인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을 입었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입은 제사함 받은 사람의 그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죠. 그러나 우리가 한 번씩 돌아보면 우리 안에 이렇게 내가 나쁜 마음과 악랄한 생각과 그리고 못된 이런 죄성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 우리 정말 처절하게 나는 구제 불가능한 그런 존재가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룩하고 깨끗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본문에 나타난 중풍병자와 같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드는 거죠. 저는 얼마 전에도 혼자 저 나름대로 인간이 얼마나 이 죄악성에 죄성이 가득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빛을, 구원의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저 설교 내용을 찾기도 전에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고백이 또 하나님 앞에 길거리 가다가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이 중풍병자와 같이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 거부 반응하는 우리 병원의 한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내가 왜 죄인이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제가 이 본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이 내용에 2절에도 보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5절에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얘기를 또 말씀하시고, 자꾸 6절에도 보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를 사는 것에 대한 것이 계속 나오는 거죠. 저는 이전에 이 믿음 안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도 저도 좀 불편했습니다. 죄를 사한다. 이거 뭐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이 피부에 이 마음으로 느끼면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점점 흘러가다 보니 제 안에 있는 이런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들, 또 다른 사람 가까운 분들이 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그 죄 안에서 허덕이며 그것을 절절히 깨닫지 못하는 것, 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제사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려면은 하나님 앞과 저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베를린에 서 있는 벽처럼 동독과 서독을 나눈 그 장벽처럼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소자의 안심하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 벌써 6절에도 얘기하잖아요. 인자는 죄 사함을 그렇게 주시는, 부여하시는 권세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역으로 얘기를 하면 모든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사함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니.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그 볼낯이 없고 면전에 떳떳하게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회개하는 죄인들을 모두 다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시며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죄를 자백을 하는, confess, 고백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인정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다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사하여 주신다고 전제로 하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권리에 의해서 주께 재용삼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가 찌르는 고통이 얼마나 크고 중합니까? 죄를 짓지 않은 사람, 큰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큰 눌려 있고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사람들, 범죄자들이라 꼭 우리가 범한 범죄자라고도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개개인적으로 사람은 모르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은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아는지 잘 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죄책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죄책감 때문에 육신의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니면 정신적인 그런 무너짐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 밤마다 눈물로 침상과 요를 적셨다라고 시편 6장 6절에는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만큼 자기의 죄성이 너무 극심에 달았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제 용서를 받은 후에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얻고 그 죄의 관용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온다. 너무 고통스러워 죄 속에 있을 때는 자기가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고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육신적으로 병이 들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이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육신적인 그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나면 그 뒤로 육신적인 치료의 회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그 어려움 속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그 다음에 독실한 그 가정에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지도 않고 생판 모르는 유불교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죄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들렸기 때문에 거슬렸고 불편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죄를 지었다니요. 내가 얼마나 양심적으로 잘 살아왔고 떳떳하게 그렇게 정말 지내왔는데 죄를 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거는 얼토당토 않은 다른 사람한테 해당되는 일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정말 살아계시 하나님 계시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녹화하고 두드리고 그 다음에 찾았더니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고 그래서 비로소 그때야 제가 하나님의 정말 앞에서 동독과 같은 큰 벽친 것이 무너지게 되고 장벽이 제거되면서 죄의 용서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그게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찬양과 감사의 마음과 그런 제사를 자꾸 올리게 되죠. 그 또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 한 여인이 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이 바로 죄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 죄 용서함을 받은 한 이 여인도 그 죄의 용서함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본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에 감격되고 감동이 있어서 자기가 고이고이 간직했던 어쩌면 결혼하려고 한 지참금일 수도 있어. 그 옥합을 그 귀한 것을 자기가 모아놓은 것을 깨트려서 본인의 머리칼로 예수님 발을 그렇게 닦아드리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우리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으신 사실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눈물로 감사하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바쳐서 감사를 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너무 감사해서 저 인생을 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 길을 무단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또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
인생의 삶의 문제 해결받았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은 뭐냐? 인생의 네 문제의 올무에서 벗어났어. 너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어.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해방의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일어나 가라. 무거운 너 재짐 속에서 인생의 그 쇠사슬에서 묶여있던 이제 거기서 벗어났어. 내가 너를 해방시켜 주었어. 자유인으로 살아. 라는 말을 이 여인에게 했고 또 이 중풍병자에게 지금 현재 저에게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짐을 대신 져 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그런 어려움까지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 말씀의 뜻이 뭡니까? 세심한 보살핌을 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인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에도 말합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 것. 참새도 하나님이 그 생명이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하에 다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너희에게는 심지어 그 새보다도 더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는 거. 그 무슨 말 뜻이겠습니까? 다 너의 하는 생각과 마음과 고통과 앞으로 제 인생의 그 짊어지고 갈 어려움, 그 네가 들고 갈 그 무거운 짐,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니라. 그렇게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세실한 보살핌과 사랑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제가 참 좋아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일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잊지 않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바쁘고 일상이 확 분주하면 잊어버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수 간호사님 선생님들 기도 모임이 있는데 거기 기도 제목에 한 부분이 어떤 그 의사 전공의 선생님이 쓰신 내용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분주하고 바쁜 중에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기록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생각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여러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처음에 너무 소박하기도 하고 순전하기도 하고 너무 귀엽기도 하고 한마디로 자꾸 기도가 되뇌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그 기도 제목이 마치 우리의 기도 제목과 같은 것으로 들리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 분주하고 바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키신다. 졸지 아니하신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내 오른쪽에서 그늘대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고난의 어려운 질병 가운데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편 말씀 121편 3절 8절 말씀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이 암송하시며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믿음의 친구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중풍병자, 오늘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해드리고 온 할아버지 그 주변에 가족들이 잔뜩 모여있는 것, 옆에 그 의존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그 주셨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중풍병자가 몸을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겠습니까? 친구들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자리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주님의 이 보살핌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모두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이나 아니면 형제나 친구나 아내나
기타 여러 인도자들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도 숱하게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계속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요새는 더 절절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도 보내주시고 저 사람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에 넣어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데 저는 자꾸 밀쳐낸 거죠. 근데 마침내 저를 곤란과 환란의 여지에 확 몰아넣으셔서 꼼짝 못하게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얼마나 새까맣게 잊고 살아갑니까? 이 점을 우리 감사해야 될 겁니다. 믿음의 형제를 주신 거, 가족을 주신 거, 믿음의 친구, 믿음의 식구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믿음을 갖게 하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돕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같이 상담 잠깐 하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그분들이 내색은 하지 않아도 그분들의 표정과 얼굴 빛을 보면 이분들이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고 영적으로 옆에서 정말 힘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려야 할 제목은 죄인 대신 우리 대신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구원해 주신 그 사함의 은총 그거 기억하시고 매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 보살피고 지키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세심한 주님의 사랑 그거 감사하시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형제나 가족이나 친지나 그리고 좋은 지인들을 옆에 붙여주신 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우리 찬송가 218장 찬양하심으로 오늘 이 감사할 것이 뭡니까? 이 제목의 설교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주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